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 다 널 위해서야. 다 우리를 위해서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100%널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진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이나 내 분노일 때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그 방법 본문 안에서 찾아보도록 해요. 자, 22절.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때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다윗이 이미 그를 보내어서 그가 무사하게 그곳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요압이 함께 데리고 갔던 군인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자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임금님을 찾아왔는데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하게 이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자, 아브넬이 자기의 정치적인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윗과 협상하러 왔다가 또 융숭하게 대접을 받고 돌아가죠. 게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브넬과 다윗의 뜻이 맞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익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요압이 없었어요. 요압은 다윗의 부하들하고 이제 다른 곳에 노략을 하러 갔다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지금 누군가가 아브넬이 왔다가 지금 그대로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항상 공동체 안에는 뜻이 같을 수가 없죠. 100% 같은 뜻은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다윗파가 있어가지고 다윗처럼 그냥 아브넬을 보내고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하나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철저한 요압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이 지금 죽었잖아요. 아브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지? 그리고 그 사람이 속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요압에게 이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요압이요, 완전 발끈하는데요. 한번 그 장면 볼게요. 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 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이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어서 가게 하셨습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러나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자, 이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요압은 완전 그 아브넬 소식에 발끈해가지고 곧바로 왕에게 가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임금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진짜 아브넬을 살려보는 게 맞냐고, 제정신이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건 거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지금 여기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무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자세히 살피고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살펴서 이제 전략 짜서 올 건데 이거 진짜 제정신을 한 일 맞냐고 막 이렇게 따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압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을까요? 네, 맞아요. 자기 욕심이 안에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복수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 동생 아사헬이 죽었잖아요. 물론 이거는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었어요. 아브넬이 몇 차례 경고를 줬잖아요. 너 내 적수 안 되고 내가 너를 죽이면 요압 장군의 얼굴을 어떻게 볼 거냐 이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너무 추격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정당방위 수준, 거의 정당방위죠. 그런 의미에서 아사헬을 죽였습니다. 사실 이 죽음은 아브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아사헬의 욕망, 자기의 빠른 걸음으로 뭔가
적장을 죽여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욕망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걸 떠나서 지금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압은. 그래서 그 복수심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 아브넬이 누구입니까? 네, 북방 이스라엘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전체, 그러니까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심과 전략과 그 장로들, 리더십들을 이 사람이 갖고 있고 결정권을 갖고 있고, 그 모든 민심을 모아가지고 자기 이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이익인 것 같으니까 그 의견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와서 협상을 한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일에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넬이죠. 그럼 이 통일된 이 왕국에서 아브넬의 위치가 실세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인데, 이렇게 합쳐지면 지금 뭐 이게 정치 상황으로 봐서 당연히 아브넬이 요압보다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바라볼 수 없는 건 거죠. 요압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브넬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요압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나라를 위해서, 다윗 임금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물론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자기 욕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지 않은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화가 날 때 정말 좀 화내지 말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것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인가, 내 자녀를 위해서인가, 정말 너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욕심이 이끄는 것에 행동을 하면요, 그 결론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한번 내용 볼게요. 자, 26절.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을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아브넬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거를 하는 건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요압이 다윗에게서 물러나자마자, 화를 내고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다윗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데리고 오게 하죠. 뭔가 더 일이 있는 것 같이, 아직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이 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여기 분명하게 26절에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이제 헤브론에 돌아왔어요.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압이 뭔가 비밀 얘기를 하려는 듯이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아브넬을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아 배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약의 도피성이 6개이고 헤브론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헤브론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도피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헤브론의 경계를 여호수아서 20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그 성의 성문 어귀에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성문은요, 도피성의 보호, 긍휼이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보호가 시작되는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곳이 성문이죠. 그런데 그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바로 죽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요압이요, 시기심과 복수심에 의해서 율법을 엄연히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완전히 묵살하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엄청난 죄였죠. 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볼게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사람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의 동생 아사헬을 기본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외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나와 나의 왕국은 이 아브넬의 죽음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책임을 요압 가문에 있고 이 요압 가문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뭐 앞으로 계속 병자가 나올 거고 다리 저는 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아프고 병들고 굶어 죽는 자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아주 심각한 저주를 하는데요. 더불어서 이 아브넬의 죽음의 원인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의 복수였다는 거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정말 이 아브넬의 죽음을 엄청나게 애통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는 나중에 두고라도 지금 앞에 막 엄청난 저주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저주를 하고 왜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여서 나는 이 죽음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네, 이것도 정치적인 그 정말 엄청난 전략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브넬이 왜 왔습니까? 네, 맞아요. 이 다윗에게 왕권을 모아주려고 왔잖아요. 이것으로 다윗이 천하 통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오기 직전에 뭘 했습니까? 네, 맞아요. 북방 이스라엘의 그 여러 지파들의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그 의견을 모았고 또 사울 집안 그 베냐민 지파에게도 그 동의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 이야기는 다윗이 지금 북방 이스라엘 그 나머지 사울 그 왕국에 선전포고를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그냥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정말 지혜롭게 잘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위기를 다윗이 어떻게 넘기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정말 너무 재밌죠? 근데 정치판은 항상 이렇게 정말 그 욕심과 그리고 욕망과 권력에 대한 어떤 그 막 사모함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끊기기가 참 어려운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다 널 위해서야 라는 포장 안에 내 욕심을 살펴보자.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너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 그 포장 안에